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의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의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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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안전함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안전함이 되십니다. 라는 점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시편 48편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이 1, 2절 가사를 가지고 찬양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시고 찬양 받으십니다. 그리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곳에 계시고 북방의 산들도 시온산 앞에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의 가사에도 있고 또한 많이 이전에 노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단순히 우리의 찬양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 시편 48편은 아주 특별한 날 부러졌는데 가을 추수를 마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기뻐할 때,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람들이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땅 밑으로 한 200m 아래에 있다면 반대로 예루살렘 성은 한 1000m 이상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도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만약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올라가다 보면 여리고를 지나서 쭉 산을 타고 계속해서 오르막을 오르면서 올라가야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막 올라갈 때 무리를 지어서 함께 가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면서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다 도착해서 그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형에 놓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여리고 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보면요, 굉장히 가파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쳐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목적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곳은 예전에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예루살렘 성은요, 오랫동안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했듯이 그 지형이 너무 험난했어요. 그래서 천연의 요새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요, 단 한 면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면은 절벽과 낭떠러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침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부를 만큼 침공이 힘든 땅이었죠. 가나안에 들어와 많은 이방 민족을 쫓아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요, 계속해서 정복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언제 정복되냐면 바로 다윗의 때 정복되게 됩니다. 다윗의 때요.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정복한 후에 여보스 족속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자신도 빼앗기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당연히 빼앗기 힘들겠죠.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곳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름이요, 바로요, 다윗성이었어요.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다윗성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성을 수복한 이후에 사람들은 그 성을 다윗성과 함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살렘의 왕이 다스린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신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오랜 습관과 간섭 가운데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매년 추수가 마치고 나면 이 성을 향해서 나왔어요. 완전한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하며 나왔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보다 또한 다윗 성보다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 또한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온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용어들은요, 다 한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시편 48편의 기자는 시편 48편에 말한 것처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전에 이런 팻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마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오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산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큰 왕이 계시고 그곳은 시온산과 같다라고 노래하며 그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기대를 더 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뭐하게 하신대요?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이 영원히 견고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곳에 가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안전하다.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무너지지 않게 하시니 그곳에 가면 안전하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례의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의 안전을 생각하고 순례의 걸음을 걸어오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오로지 단 하나예요. 시온산에 가서, 거룩한 산에 가서, 거룩한 성에서, 그곳에서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려야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그들은 순례의 걸음을 걸어서 그곳을 향해 나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찬양하는 것만큼 이 순례의 걸음은 낭만적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할 때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곳이 바로요,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이요. 항상 수도와 여행지라고 말할 수 있는 휴양지였던 여리고 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곳은요, 많은 강도떼가 있었고 사람들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례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추수를 마치고 함께 예물을 들고 성소로 올 때 무리를 지어서 왔어요. 가족 단위 혹은 마을 단위로 사람들이요, 이렇게 떼를 지어서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대목이 어디 있어요. 강도들에게, 빼앗는 자들에게 이때는요, 가장 좋은 때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노리는 많은 이방 민족들도 이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그곳은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전으로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며 그 순례의 걸음을 걸어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견고하다고 노래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요, 수없이 침공을 받아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그 성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윗 이후에 끊임없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혹은 페르시아나 로마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요, 수없이 빼앗겨요. 찬양과 다르게 견고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찬양했던 그들의 바람과 달리 그 예루살렘이 수없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추수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 순례의 걸음을 걸으며 때론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와 같은 노래를 또 부르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 장소에 가면 안전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디 있든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삶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순례의 걸음을 걸으면서 그냥 육신의 눈, 빼앗기는 나라, 또 내 삶에 안전을 해치는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이 순례자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그런 것들이 매일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환경과 상관없이 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또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딱 고정한 채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자신의 성을 세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대요. 4절과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왕들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을 보면서 뭐 한대요? 두려워 떨다. 그리고 도망하였다. 빨리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만 지키는 게 아니라요, 그 동편에 있는 다시스, 그리고 지중해에 떠 있는 다시스의 배들을 어떻게 한대요? 깨트려 버리신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단순히 예루살렘에 머문 거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 노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들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났을 때였을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시가 찬양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이런 평화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평화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뭐하고? 기뻐하고 유대의 딸들은 그곳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래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뭐하래요?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벽돌 하나하나, 예루살렘 성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이 다 새겨져 있다. 그러니 그것 하나하나를 잘 너의 눈으로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셨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민족을 풍요케 하셨어 라는 것에서 끝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후대에 알려야 한다, 후대에 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역사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은 오늘날 어쩌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발의 큰 땅들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거 우리 땅 아니잖아요. 과거의 영광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 평화의 시대, 벽돌 하나하나에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삶에 비추어 보면 그냥 과거의 영광, 그걸로 하나로 치부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야 돼, 바라봐야 돼, 또 마음속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들을 물려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시편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그들의 삶도요, 이렇게 좋았던 때 끝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때까지, 아니
지금도 어쩌면 이스라엘은 다 회복되지 않은 그 국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의 입으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스라엘로 만들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민족이요,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의 가장 부자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그들이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민,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도움이시고 또 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살아가요. 비록 그들의 모습이요 굉장히 가격해서요, 그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악한 면들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모습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요, 그들은 끊임없이 후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가를 오늘 이 시대가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신앙의 전수들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위로,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경험들은 우리의 눈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쌓여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경험들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후대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또 먼저 믿은 자로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 시온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58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요 지금도 들려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평안의 시대 성전을 올라가면서 들려지는 노래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요 성전이 없는 동안에도, 예루살렘 성경이 다 불에 불타서 사라진 이후에도 성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며 올라가는 시였어요. 특별히 저는 14절 그 말씀이요 너무나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험난한 삶, 그리고 굴곡 있던 그의 역사들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앞에 말했듯이 이 시를 처음 지었던 자들은 평안의 시대를 살면서 성전을 향해서 추수를 다 마치고 짐을 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이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근데 모든 세대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풍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가을 추수를 마치고 밀을 추수한 이후에 한 짐 밀을 들고 때로는 얼마 되지 않은 그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며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다. 내 삶에 풍요하던 그렇지 않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이 오늘 내 손에 많은 것들을 주셨던 그렇지 않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믿음을 한껏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성전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 어려운 걸음들을 걸으며 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인색들과 굴곡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요.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했지만 그 계획이 다 틀어져서 정말 난감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걸음의 끝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좋은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서요, 그 인생을 맡겨요. 주인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을 믿고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죠. 그 목소리를 따라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따라간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 시편 58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의 주위에 견고한 성을 세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셨잖아요. 지금 그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과거의 그 경험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웃에게 전하며 후대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누군가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